감사합니다. 옆 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시작. 성령이 어려서부터 많이 제가 배우고 성령에 대해서 듣고 자랐어요. 저희 가정이 우리 오순절 신앙의 뿌리를 같이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박규임 전도사님, 오순절교회 박규임 전도사님이 오순절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박은근 장로님이 순교하셨는데 박규임 전도사님의 막내 동생이 저의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어려서부터 성령에 대해서 배웠고 또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을 충만히 경험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이렇게 성령이 좋으신 분인 줄 몰랐어요. 많이 듣기는 했는데 그냥 무서워하고 성령께 불순종하니까 막 사람이 죽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히 임하시니 얼마나 행복한지. 아멘. 저보고 누가 목사 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목사도 되고. 아멘. 신학교 교수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어려운 박사 시험도 합격하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좁은귤 교회도 성령이 인도해서 왔고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교회부 성령께 달려 있어요. 인간의 몸에는 DNA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러한 화학 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느다란 그런 실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게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은 DNA에 대해서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이 DNA 속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데 그래서 유전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을 뽑을 때에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해요. 우승 경험이 있는 감독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승의 DNA를 우리 대표팀에 심어야 된다. 우승 경험이 있는 감독이 우승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우승하는 방법도 알고 우승하는 수 있는 전략도 알고 우승을 한번 해본 그런 어떤 정신력 이런 것들을 갖춘 감독이 오셔서 이 우승의 DNA를 우리 대표팀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우리나라 대표팀이 계속 축구에서 우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보니까 저도 축구를 좋아합니다만 축구를 개인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우승하는 거 아니에요. 팀이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전술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승 경험이 있는 감독이 오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냐. 그래서 감독 뽑을 때 돈도 많이 주고 또 그런 감독을 뽑으려고 했고 옛날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4강까지 올라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 월드컵 축구에서 4강 올라갔다? 이건 기적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모르는 분이고 축구도 모르고 뭐 괜찮아요.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군대에 가가지고 축구한 얘기라고 하더만. 우리나라가 그 유수한 엄청난 강팀들을 다 이기고 세계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축구 변방이거든요. 잘하는 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승 DNA를 가진 그것을 아는 히딩크 감독이 심은 거예요. 이 선수들에게. 여러분 부흥 DNA가 있어요. 부흥할 줄 아는 사람이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할 줄 아는 교회가 부흥하고 우승할 줄 아는 팀이 우승하고 아멘 그거밖에 안 합니까? 성공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안 된다, 실패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해도 안 됩니다. 이미 마음속에 실패의 DNA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의 DNA가 있고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옛날 이병철 회장이라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성공의 DNA, 성공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교회도 부흥의 DNA가 있어요. 내 영혼에도 부흥의 DNA가 있어요. 부흥의 유전자가 있고 부흥의 지혜가 있고 부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그 부흥의 DNA를 전수받은 교회들이 또 부흥하고 세 사람이 아멘 안 하니까 계속 들고 있어야 되겠네. 죽어도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아멘 하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부흥의 DNA를 심어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을 포기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고요. 그 엄청난 핍박과 내적으로는 그 이단들의 그 엄청난 유혹 속에서 세계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이에요. 세계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이에요. 바울 사도의 선교를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신 분도 성령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도 하고 또 신학자로서 교회를 연구할 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한 예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좁은길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흥의 DNA를 심기 위해서예요. 부흥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또 이 부흥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한국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동남아 세계에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세운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부흥의 DNA가 있어야 되는. 근데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신다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성령께서 부흥의 DNA를 심어 주십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흥하는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왜? 교회의 탄생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뭐 어디 가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뭐 외국어 잘한다고 교회가 세워집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교회가 몇 개가 세워진지 몰라요. 우리 집에서. 제가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워질 때 우리 어머니의 학력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옛날에는 여자들이 많이 안 배웠잖아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교회가 4개가 세워졌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의 학력은 초등학교, 우리 아버지 학력은 중학교입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4개나 세워졌어요. 어떻게? 누가 역사하시니까? 배워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질 때,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와 지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 중에 성공한 예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필리핀 선교지에서 1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그냥 단기 선교 간 게 아니에요. 가서 많은 선교사들을 봤어요. 거기에서도 부흥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선교를 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 성령 충만해. 믿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의 DNA가 있어야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부흥의 DNA가 없으면 부흥 안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왜요? 부흥하는 법을 몰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인간적으로 애쓰고 힘쓰는데 부흥하는 방법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책 중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냐, 뭐 어떻게 하면은 뭐
행복할 거냐 이런 것들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도요 노력해야 되겠지만 뭐도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좁은 교회에 부흥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에 부흥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구원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70년이죠. 많은 경험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는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돼야 돼. 부흥이라는 말은요, 리바이벌이라는 말이죠.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회복, 복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생명력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부흥하는 교회예요. 당연히 숫자적인 부흥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수많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어떤 교회를 오기를 원하냐면 성령의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아멘.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아멘. 실패했던 영혼들을 성공시키고, 좌절됐던 영혼을 일으키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영국 사회가 희망이 없었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 도덕적으로는 말없이 타락해 있었어요. 영적으로 말없이 타락해 있었어요. 이때 홀리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 부흥운동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영국 교회를 새롭게 했어요. 여기에서 출발한 것이 메로디스트 감리교회의 역사예요. 미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1차 대각성운동. 여러 가지 발발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영적 침체예요. 야, 이상해. 침체되었을 때 부흥운동이 일어나. 영국도 침체되었을 때 부흥운동이 일어나. 미국도 침체되었을 때 부흥운동이 일어나. 그런데 대비되게 물질적인 풍요는 있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물질이 풍요하니까 거꾸로 가요. 타락하고. 지금도 가만히 보면 돈 좀 벌었다는 사람이 타락하지 돈 없는 사람이 타락할 틈도 없어요. 정신없어.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좀 돈 좀 벌었다, 좀 뭐 성공했다, 이때가 문제입니다.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1620년경에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가 제3세대, 첫 번째 세대,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 여러분, 미국이라는 것은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3대를 흘러가다 보니까 점점 조상들의 신앙과 열정이 사라지게 되고요. 상실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대에 딱 도달하니까 미국 전역에서 기독교 신앙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침체 속에서 교회는 세속화되고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어요. 물질은 풍요한데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요? 타락하고 영적으로 쇠퇴하고. 조나단 에드워드를 비롯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쇠퇴할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때요? 지금 쇠퇴하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흥운동.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좁은 교회가 해야 돼요. 그래 부흥이에요. 부흥할 때 부흥하는 것도 있지만 쇠퇴할 때 부흥의 역사가 써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참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분인데 이분이 몇 가지 중요한 자기의 인생의 그런 좌우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첫째, 목숨이 살아있는 한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자. 뭐가 붙어있는 한? 아니,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 살고자 하는 자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의 개혁운동을 미국에서 일으킬 때는 뭐냐면 그냥 목숨이 살아있는 한 전신전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녹슬지 말고 달아 없어지자. 그냥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해볼래요? 녹슬지 말고 달아 없어집시다. 시작. 녹슬지 말아요. 평생 전도 안 하니 입도 녹슬고 전도를 안 다니니까 그냥 무릎도 녹슬고 마음도 녹슬고 그러지 말고 달아 없어지라고요. 달아 없어져. 에?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녹슬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말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생활 좌우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절대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마. 안갚음하거나 복수하는 마음 갖지 말자. 그리고 떳떳하게 주의 일을 하자. 가슴만 펴보세요. 가슴 펴봐. 떳떳하게. 할렐루야. 오늘 전도하게 비 그치면 전도하러 갈 텐데 안 그치면 더 기도하라는 것이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비 안 그치면 구역 모임 갔습니다. 구역 모임 갖고 기도하시고 비 그치면 전도하러 가고. 걱정 있습니까? 구역별로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예수 좀 믿어 주실래요? 아이고, 예수 좀 믿어 주실래요? 그러지 말고 떳떳하게. 믿으면 어디 가고, 안 믿으면 네 알아서 해. 할렐루야. 떳떳하게 우리가 구걸합니까? 시간을 창조적으로 건설적으로 사용하자. 이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생활 신조였대요. 저는 이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이 목숨이 살아있는 한 전심연력 주의를 하자. 달아 없어지자.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도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부흥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세우셨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요, 생명력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뭘까? 오늘 1장 8절을 보면은 거기에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끼리 재미있고 즐겁고 잘 살자, 이게 아닙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 파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입 다물지 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입을 벌려서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자체가 전도예요. 선교야.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성령이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저는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 역사,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 아닙니다. 그게 뭐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세우진 목적이에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누가 좋아하실까요? 성령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저도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냥 성령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할렐루야. 성령이 좋아하시면 내 영혼이 어떨까요? 행복해. 따라합시다. 성령이 기뻐하시면 내 영혼도 기쁘다.
아멘. 같이 기뻐해. 내 영혼이 즐거워. 이렇게 예수 믿어야지. 그냥 얼굴 그냥 죽을 잘못 먹었는지 그냥 죽을 상을 하고 교회 와가지고 앉아 있고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사냐? 여기는 한 명도 없지만 왜 그렇게 살아? 성령 안에서 사세요. 성령.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아멘. 틈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여기 옆에 스님이 한 분 계신데 내가 전도할까 봐 자꾸 나를 보죠. 왜 목사님들은 자기만 보면 전도하냐고. 얼마 전에 사월 초파에 인사는 엄청 잘하세요. 지나갈 때 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안수기도 해버리려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보실래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 시작. 그가 어떤 사람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것은 직분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라고. 직분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은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적 은사가 있고. 할렐루야. 왜요? 성도를 온전케 해요. 제가요 이 성전을 온전케 하는 거 영어로 보면은 prepare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뭐를 위해서? 교회를 build up,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만 기쁘고 내가 뭐 어디 가서 간증하면서 자랑하려고 은사 주신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라 이거예요. 아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은사 받고요. 어떤 사람은 잘못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진짜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꼭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세요. 목사님 한국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저 따라다니면 돼요. 그럼 미얀마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할렐루야. 가는 건 간단해요. 비행기만 타면 돼요.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면 비행기도 못 타요. 그러니까 은사 주셨으면 김상래 목사와 같이 비행기 타고 미얀마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그냥 영적으로 은사 운동 막 할 때 할렐루야. 거기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할렐루야. 딱 미얀마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냥 코로나가 시작이 돼가지고 미얀마 막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집회 좀 해달라고. 지난번에 우리는 집회하러 간 건 아니지만 가서 세미나하고 말씀 전하고 그랬더니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 텐트 칠 테니까 집회하라고.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돼가지고 얼마나 멋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요. 교회가 할 일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거절하고 거부하고 쓰지도 않고 은사도 이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좁은 길 교회 성령께 순종합시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한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놀라운 양적, 질적 부흥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별로 배운 것이 없는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가,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가,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41절 이 말을 시작.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몇 명이라고요? 우리 교회 다시 지어야 되겠다. 3,000명이 들어오면 교회 다시 지어야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지금 이 3,000명이 더했다는 말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불과 몇 달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사내리는 공예가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면은 다 죽이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자기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가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이게 사람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부흥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의 DNA를 성령이 주신다니까. 부흥을 안 해본 사람은 부흥을 몰라요. 전도 안 해본 사람은 전도 몰라. 선교 안 해본 사람은 선교 몰라요. 사람의 말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여러분 어부가 뭘 많이 배웠겠어요? 그 어부가 말씀을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거는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흥의 유전자가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개인의 영혼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사회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희망은 교회에 있고 성령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6절 7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의 안수하니라. 이게 누구냐면 7 집사님을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겁니다. 안수 집사님을.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해요. 다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7분의 집사님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우리 좁은 교회 일꾼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12절 보세요.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절 다 같이 시작. 믿고 주께 나아오던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 누구 역사예요? 성령.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죠.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늘날 같이 병원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는데 꼭 이런 역사가 나타날 필요가 있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병원도 발달.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합니다. 정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요즘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병원이 못 고쳐. 성령이 고칠 수 있어요. 이거 성령이 고칠 수 있어요. 병원이 고쳐요? 못 고쳐요. 우울증 못 고쳐요. 그렇게 다 고칠 수 있으면 우리나라가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잖아요. 자살률이 세계 메디아 안에 들어가잖아요. 왜? 병원이 못 고쳐.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중독 사회.
여러분 중독 사람이 못 고쳐요. 힘들어요. 여러분 중독 누가 고칠 수 있어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생각해보니 중독도 성령께서 고치시네요. 시작. 여기에 여러분 중에 담배 많이 피웠던 분, 술 많이 마셨던 분들, 병원에 안 갔는데 성령의 역사니 고쳤잖아요. 우리 아버지도요, 술 한 말은 들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가신다고 그랬거든. 병원 안 갔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냥 싹 끊어버려. 할렐루야. 싹 끊어버려. 중독 성령이 고쳐요. 지금 중독 사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병원이 다 못해. 그러니 지금도 치유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부흥의 DNA를 심어주셔서 교회가 부흥할 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난, 잘 들으세요. 이것이 세계 초대교회 이후에 세계 교회 부흥의 역사 속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원칙이에요. 교회 성장학에서 연구를 해보면 부흥하는 교회는 딱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부흥의 DNA를 딱 심어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런 역사가. 우리 좁은 교회가 70년 된 오래된 교회지만 계속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요. 계속 개혁돼야 되고요. 개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장 41절에서 47절. 자, 성령이 부흥케 하실 때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 다 같이 2장 42절에서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저는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해운대 교회가 처음에 우리 집에서 한 50명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1,500명 이상으로, 여러분 부산에서 1,500명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부흥할 때 제가 500명까지 부흥될 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신학교 간다고 제가 나왔는데 그때까지 1,500명까지 교회가 부흥됐는데 제가 한 500명 부흥될 때, 제가 있을 때 청년회가 1청년회, 2청년회로 나눠져서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때 제가 회장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될 때 딱 이 모습이 나타나요. 아멘. 이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모습이에요. 첫째,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권위가 높아져요. 그리고 그 영적인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간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요,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씀 전하는 주의 종, 그러니까 목사님이죠. 목사님의 권위가 없는 교회는요 절대 부흥 못해요. 왜?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려요. 말씀을 버려버려요. 그뭐 부흥이 돼요. 목사들 계속 쫓아내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들을, 설교하는 목사님 계속 쫓아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 그냥 월급쟁이 목사 한 명씩 들여보면 되지 뭐. 그거 뭐 와가지고 목사가 뭘 하려고 그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교회 중에 부흥하는 교회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야. 믿습니까? 독재할 마음 없어요. 제가 뭐 그거 가지고 제가 여러분 억압하고 그럴 마음 없어요.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의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 중에요, 제일 가르치기 힘든 학생이요, 교수를 무시하는 학생이에요.
제가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논문 심사하고 제가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 있을 때 저한테 뭐라 한 줄 아세요? 자기가 교수들보다 낫대. 사회적으로 배운 것도 많고.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 속으로 그럼 네가 왜 학교로 오냐? 네가 가르치고 네가 학교를 세우든지. 그래 안 그래요? 배울 곳이 없는데 왜 와 앉았냐고 여기. 그또 나한테 와가지고 또 논문도 너 논문을 또 이렇게 또 그거 해달래 또 지도를. 논문 지도 해가지고 박사학위 주고 나니까요.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지금은 완전히 떨어져 나갔는데 세상에 제가요 그런 제자 처음 봤어요. 아니 제가 논문 수준도 참 통과하기 어려운 그 논문을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6개월 동안 잘 지도했어요. 그런데도 고마운 줄 모릅니다. 지가 낫대 나보다. 그럼 자기가 교수를 하던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요. 지금 그 사람 어디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성령께 배우세요. 성령께 감동을 받아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의 권위가 인정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미국이 민주적이고 그런다 해서 여러분이 뭐 목사님들도 다 섬기는 자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도요 부흥하는 교회는 목사님의 권위가 있는 교회예요. 말씀이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종과 모든 좋은 걸 같이 하세요.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존대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도 부흥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 보면요, 내가 볼 때는 부흥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이 물론 잘못하는 종도 있고 타락한 종도 있지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존대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대접받으려고 이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하려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저한테 하라는 게 아니니까 우리 주님의 종을 사랑합시다. 시작. 참, 엎드려 절받기인데. 그건 왜냐하면 제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따라합시다. 영적인 경외심이 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43절에 보세요. 사람마다 뭐 하는데?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의 특징이 뭔지 알았어요? 경외심이에요. 예배 드릴 때 영적인 떨림과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요즘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즘 이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예배를 드릴 때 문제가 뭐냐면요. 경외심이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앉아서 텔레비전 영성국 보듯이 영화 보듯이 거기에 무슨 경외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겠어요. 목사님 말씀 듣다가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조금 지루하네 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으로 툭툭툭툭 돌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때 영적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두려움이 임한다. 여러분 거룩한 영이 내 속에 임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내 속에 임할 때는요 영적인 떨림이 있어요.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성령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령 여러분 압니까? 체험하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아멘. 사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요 목사님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존대하고요 영적인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런 분들 보면 아직 성령을 충만하지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모르는 겁니다. 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무서운 뭐가 있냐?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 아멘. 모이기를 힘써. 성령이 임하시면 모이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연속극 보는 것보다 좋아요. 영화관 가는 것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친구들 만나면 답답하고 재미가 없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진짜 좋아. 이걸 좀 모르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아직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보면 답답해. 안 통해. 그죠? 저도 초등학교에서 계속 오라 그래요. 주문진 초등학교. 제 동기들이 잘 됐어요. 다들 잘 돼가지고 계속 저보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좀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가면은 답답해요. 그리고 왜 집사들이 와가지고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 자기들 술 먹고 그냥 얼굴 빨개져서 한번 참석했더니 집사 중에 여러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데 자기 아내 따라서 그런데 얼굴 빨개가지고 날 찾아와가지고 제가 옆에서 사이다 먹고 콜라 먹고 있으니까 김 목사,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 난 집사야. 그래서 그래 왜 술 먹어? 그랬더니 내가 교회만 다니지 잘 몰라. 어떻게 해서 그냥 옆에서 그냥 내 그거 보는 것도 답답하고 싫어. 통하지도 않아 그냥.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쓴다.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있어요. 아무리 나누어주고 섬겨도 아까워요, 안 아까? 우리 옆 사람하고 물어봅시다. 섬기는 것이 아깝습니까? 시작. 참, 네. 아깝습니까, 여러분? 저는 안 아까운데요. 네. 여러분 밥 사달라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네. 안 아까워요. 뭐가 아깝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요, 그냥 나누어주고 섬기는 게 하나도 안 아까워요. 즐거워. 할렐루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이 와서 안 가시는 거예요. 회의가 있어서 우리 교회 오시면요, 안 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가 좋대야. 그래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안 가세요, 안 가세요. 그러니까 좋기는 좋은데 제가 좀 피곤해. 밤 9시쯤 되면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가시고 그냥 지난번에 70주년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피곤하잖아요. 사모님도 피곤하고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안 가시는 거예요. 교회 교단 어른들이 안 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여기가 좋대요. 그냥. 여러분, 이 행복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행복을 알아야 돼요. 아직도 세상이 좋고 세상 친구들 만나는 게 좋고 아직 성령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구역 식구들이 모이면 즐겁고, 아멘. 이걸 알아야죠. 통하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시작. 서로 돌아보아. 히브리서 이게 잘못됐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계속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교인들이 모이는 거 싫어. 왜? 자기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모이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이는 걸 힘썼어. 모일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모이면 즐거워요. 우리 교회도 그냥 크로스 영성 아카데미 영성스쿨 일기 또 어제 또 만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언제 또 모여야지. 할렐루야. 일기는 다 끝났는데도 또 모이지 않은 거. 또 2기는 또 열심히 모이고 3기도 모이고. 할렐루야. 저보고 피곤하냐 그러는데 안 피곤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즐거워.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예배.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는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처럼.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있어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4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아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여러분, 영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있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이 키가 큰 유전자, 작은 유전자, 머리가 뛰어난 유전자, 건강한 몸의 유전자, 심지어는 암덩어리의 유전자도 있고요. 얼굴 모양의 생김새 또 여러 가지 개성을 가진 유전자가 우리의 몸에 있어서 이게 후손들에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도 부흥의 유전자가 있다. 그 부흥의 유전자를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때 우리 교회의 영향을 받는 많은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모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부흥합시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201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